안녕하세요. 제가 3주 동안 몸이 아파서 고생했어요. 변비, 방광염, 고혈당 등으로요. 병원에도 여러 번 가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거의 다 회복이 되었어요. 너무 무리했어요. 한 달 사이에 뉴욕 2번, 콜롬비아 2번 장거리 운전을 하고 바빴어요. 다시금 영상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피츠버그에 있는 노스파크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 You share in our suffering.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이 축복이 없고 실패가 없이 성공이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하루아침에 내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성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끝에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일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그가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어도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 먼저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환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고난에 처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 가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극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홀로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건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고난당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친히 먼저 몸속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세임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도 아시고 얼마나 아픈 줄도 아시고 얼마나 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지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번에 아파왔어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은 주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힘들 때 불렀던 찬송가 88장인데 2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언제 우리가 이 코로나 원나잇이 온 세계를 뒤엎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고난은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우리가 원망불편하고 나무 탓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참고 견딤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딜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마침내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아,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주의, 교만함, 좀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남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던 그러한 모습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 속에서 바싹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요, 훈련의 도구입니다. 깨어지고 낮아질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내 뜻대로 삶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됐는데 그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핵심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의 신동자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따라다니면서 와서 괴롭혔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고난이 컸던지 살 소망도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러한 절망의 자리까지 그가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제1차 선교여행 때 보면 루스드라에서 반대자들의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고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가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두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만 믿고 의지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큰 고난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예비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들은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감사였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갇혔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의 은혜로 감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의 감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아멘.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한국의 CCM을 이끄는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 가운데 소진영 간사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2005년 25살 되던 해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니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어요.
거기에서 어떤 진단이 나왔느냐? 백혈병으로 청천벽력이 지금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 신앙생활 잘하며 지내왔는데 갑자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당시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나와서 이 약은 정상적인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암을 파괴하는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 약을 중단하면 다시 암이 재발하기 때문에 이 약을 계속 먹어야만 했습니다. 백혈병에서 완치를 받으려면 조세모 세포를 이식받아야 하는데 친오빠의 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조세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앞으로 임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울며 이식받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마커스 워십에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 2010년에 결혼을 하고 한 3년 지났는데 본인도 다른 가정처럼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려면 약을 끊어야 해요. 약을 끊으면 암이 재발한다고 하기에 반대하는 남편과 부모님과 의사를 설득하고 하나님, 저도 아기 갖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에 아이를 안 주시나 하고 포기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아기를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015년에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나 주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작곡한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곡입니다. 가사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복음성가입니다. 아이를 낳고 약을 끊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은혜가 임합니다. 절대 힘들다고 하던 일을 멈추지 마시고 열심히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고난에 눌려있던 때가 많았는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또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